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 보시니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또 나사로가 병든 것도 이미 듣고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오지 아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나사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 이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4일이 지나서야 왜 오셨는가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꼭 필요할 때 주님이 먼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나도 좋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하셔. 그리고 육체 질병도 치료하셔.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 앞에 우리가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 나의 계획, 나의 삶이 따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 3절로 4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수백 리가 아니라 한 5리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2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시간 반 안에 충분히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곧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랑하신다라면 지금 오셔야 되지 않나? 그것이 타이밍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정말 나를 사랑하신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곧바로 오시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되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런 갈등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그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잠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구나. 그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개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이 오라비가 살았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 이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문상을 받다 말고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이곳에 곧바로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게 원망 섞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상의 의미가 보면 원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21절로 2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것은 이 원망이 아니라 비통함과 또 믿음이 담긴 고백이다. 이렇게 원어상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지금 있어요. 오라비를 잃은 이 비통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당신은 부활과 생명의 권능을 갖고 있고 주권을 당신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막연한 이런 어떤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지금도 내가 생명을 살리고 할 수 있는 이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마르다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24절,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은 이 죽은 자의 부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을 하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유대의 그 중심 세력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지막 날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르다와 같은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25절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당시 유대교 주류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내가 구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 관심의 이 초점은 마지막 날에 있다는 이 믿음을 이제 주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기를 원하셔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종교성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성적으로 아니면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죠.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를 더 해야 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 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리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변화를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지금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확한 대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잠시 후에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동굴, 이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내라고 할 때 사실 마르다는 굉장히 기쁨과 함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오라비에게 어떤 일인가를 행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신앙 고백은 했지만 잠시 후에 이 39절에 가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오라비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문을 여는 순간에 아마 악취가 발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내면 깊은 곳에 이 내면 가운데 아직도 그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막 갑자기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변화를 추구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정체성을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둘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의 종교성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어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지금 막아서는 담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이 담 때문에 이것이 막히기도 하고요. 오늘 이 마르다처럼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 입구에 돌을 옮겨 놓고 나서 39절에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0절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40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수천 날 기도해도 그건 기도로 끝날 뿐이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한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치료해 주시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내 평생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적인 이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이게 서로 이 결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족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제가 목회 거의 한 40년 동안 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운하고 곧바로 이렇게 한두 번 아니면 몇 달 아니면 몇 년은 지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끝까지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정말 대마가 세상을 더 사는 대사로를 갔다는 것처럼 다시 자기의 원래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속에 있는 이 불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들어서 치우게 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때는 내가 모르지만 나의 기도를 오늘 또 귀 흘려들이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듣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정말로 이 죄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죽은 나사로와 같은 이 상태에서 완전하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정말 베풀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참 여기서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의 이야기는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해석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다. 주님, 내가 지금 제가 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 머리에 두건을 썼고 뭐 옷을 배옷을 입고 뭐 옛날에 그랬대요. 나를 꽁꽁 묶어달라고. 7매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제쳐줘야 내가 걸어 나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수족을 동인 채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앞을 볼 수도 없고 손을 쓸 수도 없고 다리를 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내가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이 죽은 나사로는 그렇죠? 누워 있었는데 나오라고 할 때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는 것이죠. 애들이 보는 무슨 강시처럼 말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도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거 다 해결하고 내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고 온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거에 대해서 흔쾌히 설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냥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병에 걸렸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암병이 치료돼야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야 나가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배는 못 나오지만 사회생활하는데 못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보존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반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건 침상에 누운 지가 38년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낫기 원하니?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해요. 주님,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자기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것도 서서 절렁거리기라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38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차라리 죽기를 원하지, 하루 이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탓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뼈가 굳었어요.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 사람이요? 내가 38년 동안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는 건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뼈만 남았을 것 같아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기력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단순하잖아요. 아니 당신 보시오, 38년 동안 이렇게 내 일으켜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게 없어요. 38년 된 환자에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할 때 한마디 대꾸 없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단순한 믿음은 단순하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38년 동안 구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 안에 안 되면 조급한 마음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안 될 것 같고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고 저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12해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산을 탕진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자기의 가산을 굉장히 탕진했을 것 같아요. 좋다는 의원 다 따라다니고, 그죠? 한 가지 질병에 수만 가지의 민간요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10명을 만나면요 10명이 다 다른 이 민간요법을 이야기하고 약을 권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병원도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병원이라고 다 추천을 해주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병원이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든 그래도 재력이 있으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보였다. 의원들이 뭐 무료로 해줬겠습니까? 사실은 이 여인은 굉장한 수치감을 드러내면서도 낫겠다는 일념으로 12년 동안 다닌 거예요. 안 되니까. 누구한텐가는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안수 받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이 간절한 이 사모함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파가 얼마나 많이 밀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어쩌고 해도요 요즘에 뭐 유명한 음식점 가면 다 줄 서 있어요. 뭐 2m 천만에요.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이것들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쓸렸겠어요. 근데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곁에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환자는요 어떤 처방전을 받고 약을 먹을 때 벌써 몸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나 이제 치료됐다. 이런 확신이 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아셨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이 해당장 야율의 딸이 사실은 이제 거반 죽게 돼서 이 예수님을 모시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남들이 들어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죽었는데 그냥 고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시죠. 안 죽었어.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너 나 믿어. 그러면 걔는 잠들어서 살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해당장 야이로가 끝까지 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하고 그 부모들만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단순한 거예요. 달리다 꿈.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게 부활의 권세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 수족을 이제 단순하게 나왔고, 이 소녀도 달리다꿈 할 때 일어났고,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치료되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도 자기의 환경을 탓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아멘으로 일어날 때 38년 된 환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오늘 또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부수적인 것이 많아요. 너무 거칠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핑계도 많고 조건도 많고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그의 모든 필요를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이 바로 앞에 나갈 때 모세가 딱 한 말이 있어요. 주님, 선택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가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보려면 자꾸 부가적인 거 여러분 거기다 결합시키지 마세요. 단순하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밤에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절하게 치료받기로 하는 12의 혈증 환자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죽은 그 야루의 딸 그 소녀에게 붙들고 일어나면서 달리다꿈 할 때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암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곧바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어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죽었다, 소망이 없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막 만날 때마다 그냥 염려, 근심, 좌절, 포기, 이런 단어들을 너무 많이 써요. 이제는 십자가 앞에 대놓고 거듭하십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척하고 나를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고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문화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는 주님을 향해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의 문제에서 지금 나와라. 너의 문제에서 나와서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다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38년 된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문제를 지금 넘겨놓고 일어나 걸으라고, 너 그 문제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바로 순종하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수년 동안 알았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면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많은 조건들을 제시했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불신했고 정말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러 때 주님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것을 내가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말씀 앞에 내가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불신을 불태우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하나님 아버지 처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기 당시에 사랑하는 것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산수권자된 환자에게 내 자리를 걸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 토달자여 일어나 뼈를 던져주지 않도록 여기 당시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단순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밤에 그 사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병이 치유되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아버지 육체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사의 하나님께 도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 그대로 단순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신 아버지 도전하여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당신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하실 때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가 끊어질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선전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일어나게 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한 감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도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가 내게 할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생각하는 기회가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손자녀가 선교하시면 감사해주세요. 완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신앙고백과 삶의 아버지에 따라가는 샤자 하나님 신앙고백과 함께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연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아버지 누구의 우리의 탓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것을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전할 수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아버지님 안고 사는 자들에게 이 시간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 주셔서 날씨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 예수를 명하노니 너의 모든 육체는 강건하여 때리치어다 새로워질 치어다. 할렐루야. 아이라이스란 사이리스나 게니스로 게니시미는 사이리스나 게니 아니아산 사이니 사이 게니스로 게니